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뿌리입니다. 긍휼히 여김, 또 마음의 청결, 화평을 만드는 것,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런 삶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한편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력화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율법의 가르침처럼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또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천국과 축복을 약속해 주시니까 예수님 율법을 폐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삶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과 멀다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자신의 목표가 율법의 폐기가 아니고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율법의 온전한 성취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더 나은 의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들어있는 본래 뜻,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을 분별하고 온전히 살아내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21절부터 48절 말씀까지 더 나은 의,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을까? 왜 그러실까요? 이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원수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인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최고의 율법인데요. 안타깝게도 창세기에 의하면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원수도 아닌데 형제를 쳐 죽인 가인의 잔혹한 행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에 반하는 매우 충격적인 범죄였습니다. 살인은요,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로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본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직접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일도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계명에 들어있는 본래 의도가 단순히 살인 행위 금지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먼저 예수님은 수사학적으로 점층법을 쓰시면서 분노를 넘어 멸시와 모든 인격적인 모독 행위까지 살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분노는 정당한 분노도 있고 올바른 분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분노도 있는데요. 달라스 윌라드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노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꺾고 삶을 방해한 이들에게 즉각 방해로 갚거나 심하면 해를 입히도록 우리를 몸 안으로부터 사로잡아 충동하는 하나의 감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거대한 분노의 감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거기에 내 의지가 작동하게 되면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잔인하게 쳐 죽였을 때 그 행위 이전에는 가인의 분노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얼굴색이 변해버렸습니다. 신원하 교수가 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분노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분노는 이렇듯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어떤 때는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처참한 파편과 잔해를 남기기도 하는데 개인이나 집단 간의 분노는 징후를 낳고 결국 당사자들을 원수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쌓인 분노는 언젠가 터져 칼을 휘두른 것처럼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이를 회복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내면에 쌓인 분노는 결국 자신을 해치고 언젠가는 타인을 향해 폭발하며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이 파괴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터뜨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며 또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자, 이렇게 파괴적인 분노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을 향하여 나타나는 심각한 살인 행위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멸시입니다. 멸시. 히브리인들에게 대표적인 멸시의 표현이 바로 라가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돌대가리 혹은 바보, 멍청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직접 살인한 적은 물론 없었지만 이런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를 멸시한 적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소개한 달라스 윌라드의 책에 보면 분노와 멸시는 쌍둥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노와 멸시는 쌍둥이다. 그러나 누군가를 멸시하는 것은 사실 분노보다 더 악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멸시의 의도와 결과는 언제나 상대방을 배제시키고 밀어내고 고의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따돌려서 소외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달라스 윌라드의 책에 보니까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유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일정 시기에 모든 이의 삶에서 그리고 모든 시기에 많은 이의 삶에서 가장 지배적인 한 가지 요소는 주변의 모임에 속하고 싶은 욕망과 거기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공포다.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의 공포. 소속이야말로 인간의 영적 본성에 기반을 둔 극히 중요한 필요다. 그러나 멸시는 이 가슴 시리도록 깊은 필요에 침을 뱉는다. 멸시는 그 자체로 악하다.
존재 자체로 인간의 영혼을 고사시킨다. 생명의 힘을 앗아간다. 혹시 누군가를 멸시한 적 없으십니까? 그런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신 적 없으신가요? 지금 혹시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멸시하고 있진 않은가? 그렇다면 이것도 살인에 해당하고 계명을 위반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층 강화된 표현이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특유의 그 섬뜩한 멸시와 그리고 살벌한 분노가 종합된 표현이 바로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인데요. 네. 요즘 언어로 표현한다면 제가 이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 XX XX놈. 영화나 드라마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죠. 우리 학생들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개 XX XX놈. 차마 제 입으로 다 표현을 하지 못하겠는데 거룩한 강례상에서 성도님들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노가 일었다고 해서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악한 말을 쏟아붓는 것, 분노와 멸시가 종합된 이런 표현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표현들, 이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매우 강력하고 무서운 범죄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뜻을 꺾었다거나 우리의 삶을 방해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혹은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 노동자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어떤 이유로든 인간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지 살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보존하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신명기 2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누리고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와 안전망을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우리 어르신들 참 생명을 사랑하셨고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시골 마을에 눈이 오면 어때요? 우리 집 앞길 그리고 저 다른 집 앞까지 길 다 쓸어줬잖아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그게 우리의 정이 있는 모습이었고 생명을 좀 귀하게 여기는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라,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원로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2001년도 7월 25일에 쓴 일기를 보게 되었답니다.
한참 전에 쓴 일기를 뒤적거리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목사님은 안산에서 목회를 할 때였답니다. 그날 부교육자들에게 굉장히 화가 났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교육자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했는데 시킨 대로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엉망인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부교육자들에게 야단을 치고 화를 낸 거죠. 그런데 그날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마친 교육전도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왔는데요. 그런데 그 편지의 끝에는 목사님 무서워요. 교육전사님이 목사님 무서워요. 그렇게 썼더랍니다. 충격이죠. 또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저도 과거 생각이 났습니다. 맨날 회의할 때마다 혼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얼굴도 못 봤는데 믿기지 않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의 세계가 어떤지.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메일, 목사님 무서워요. 그 메일을 보고 나서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응? 지들이 일을 똑바로 잘해야지.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괜히 화를 내? 지들이 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치는 거지. 그런 것 가지고 무섭다고 그러면 그게 또 전도사야? 똑바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래요. 이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잖아. 교육전도사가 담임 목사한테 무섭다고 말하는 분위기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잖아. 이건 정상적인 은혜의 역사가 아니잖아. 우리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결정을 하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음에 주셨답니다.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라. 목사님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난 항상 부목사, 전도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인 내가 짓고 있는 죄도 있었구나.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못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엉망인데 이 목회자들이 말도 안 듣고 지금 제대로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또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주셨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답니다. 유목사, 그래서 네가 화내서 잘된 일이 뭐가 있니?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화내서 잘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단언컨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때 참지 못하고 화냈던 것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걸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분노가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몇 가지 깨달으신 것이 있을 줄 압니다. 분노의 상황에서 그분은 매일 1시간씩 작정으로 기도하셨대요.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야 될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음을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 내 마음은 비록 답답하고 짜증이 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분노하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부인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목사가요,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면 강단에서 화를 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부흥이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 아니거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다고 하셨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인간인지라 분노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어금니 꽉 깨무십시오.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답답하지만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또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 사람, 나를 분노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분노의 대상인 그 사람과 나를 과거의 상처에서 풀어주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자,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확장됩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는 내가 화났을 때의 상황을 전제로 한 가르침이고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도 종종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화목하라 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화목하라. 사화하라는 것은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이라도 먼저 가서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그의 분노를 해결해주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답니다. 그의 제물 받지 않으신답니다.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찾아가서 굳이 그 사람에게 사과까지 해야 돼, 화해를 해야 돼,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의 화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것도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그의 영혼을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인 제공자인 나의 삶을 파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부메랑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실수로 인한 누군가의 분노는 그 사람을 살인자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살인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왜?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라. 빨리 용서를 구하고 그 마음을 풀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섰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님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을 예로 드시면서 화해는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신속히 해야 된다. 우리가 당장 화해를 하는 것이 귀찮죠. 혹은 용기가 안 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굴욕적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부부싸움하면 누가 먼저 화해하십니까? 저는 아무 죄도 없는데 제가 먼저 화해를 신청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제가 잘못을 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 너무 또 사모님한테 그러지 마시고. 네? 저는 성경 말씀을 무섭게 여기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합니다.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받으시기 때문에. 목사가 어려운 게요. 매주 설교해야 되니까 일단 내 문제부터 제가 해결해야 돼요. 해결되지 않고 강단에 설 수 없다는 게 저의 치명적인 문제이면서도 감사해요. 신속히 해야 된다. 화해를 미루면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미룰수록 화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들건 그런 나의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마지막으로 화해할 때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되고, 두 번째, 신속히 해야 되고, 세 번째,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것이 화해의 3원칙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한 푼이라는 표현은 가장 작은 로마의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대충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상대방이 받아줄 때까지, 물론 안 받아줄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의 분노가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계를 회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도 상대방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몰라요. 그건 그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나는 적어도 책임을 져야 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입니다. 1990년대 희대의 탈옥수라고 불리는 신창원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훗날 한 수녀님한테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린 시절의 가슴 아픈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요.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 당시 육성예배를 냈던 시대인데 그 육성예배를 낼 돈이 없었던 겁니다. 매번 밀리는 겁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부르시더니 회비를 독촉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답답하셨겠죠. 매번 여러 번 독촉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화를 내면서 이 5학년 학생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 없어.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니지 마.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한 겁니다. 이게요, 5학년 학생의 마음에, 가슴에 빗으로 꽂힌 겁니다. 영혼을 죽인 겁니다. 마음을 죽인 겁니다. 물론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다 타락하거나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어쩌면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한 적이 있고요. 근데 실수한 후에라도 반드시 속히 철저히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그랬다면 이런 범죄자가 나오지 않았겠죠. 서두에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노로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요, 빈정거리면서 뻔뻔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너는 너의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의 아벨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넓게 보면 다 형제 자매라는 것을 믿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다양한 형태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파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미움과 분노가 사랑과 용서로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 때문에 분노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풀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파괴하는 죄악된 인간의 분노에 맞서 세상을 회복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보다 나은 의를 실천하여 아름다운 인간관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